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렘넌트 운동하고 치유 운동하고 237 다민족 살리는 선교 운동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가야 할 길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구체적인 미션이 붙잡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미션 붙잡고 현장 들어가서 집중할 때 감람산 언약 붙잡고 기도 집중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던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같은 소원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현장과 시대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15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고요. 성경 없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찾으셨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냥 듣는 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반대말이 있겠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일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거든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잖아요. 마귀 자녀잖아요. 마귀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운명사주팔자를 사탄에게 잡혀 살아가니까 그 멸망 속에서 불신 6가지 운명 속에서 그냥 살다 그대로 멸망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거기서 빼내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당연히 사탄에게 속한 사람 아니요 거기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신분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따라가는 그 인생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알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주님 알기도 전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 알게 되잖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야, 예수 믿은 게 이만큼 큰 축복인데, 예수 믿은 그 사실에 대한 축복과 감사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예수를 내가 믿었냐? 아닌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내가 받았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잡게 된 거예요. 내가 영접한 게 아니고 주님 나를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따로 선택을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너도 나처럼 타락해야지. 너도 나처럼 멸망해야지. 너도 나처럼 중독당해야지. 너도 나처럼 마귀 종노릇해야지. 왜 안 하냐? 왜 너만 잘난 척하냐?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미움 받으셨잖아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유 없이 우리 주님을 미워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핍박받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 성취에 대해서 증인으로 현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증거를 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 핍박받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핍박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세상이 당연히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되어서 핍박받는 거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증언을 하실 것이다. 그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거 나타나서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란 말이죠.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이 우리가 제자로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현장 가서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응답받게 될 내용입니다. 증거하게 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끝날까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세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요. 결국 세상을 이기게 될 사람입니다. 그 승리의 비밀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미움받고 핍박받는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현장 가서 뭐 해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사람으로 이 복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현장 가서 뭘 하라고 합니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하고 이 직분 감당을 한 사람으로 응답받아 서라. 우리는 세상이 있지만 세상에서 따로 선택받아서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로마가 할 수 없고 바리새인이 정치인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도록 따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증거를 가진 제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 시대 속에서도, 미움받는 속에서도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응답의 주역 될 겁니다. 그 증거, 믿음의 영웅들. 이렇게 오늘 1부, 2부, 고등부 강단 말씀 연결되는 겁니다. 자, 1부 예배 메시지 너무 귀중한 말씀이었는데 자세하게 다 요약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그냥 메시지 새로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메시지는 버릴 게 없더라고요. 오늘 일부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 기도해라. 그래서 25의 응답, 영원의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응답 받아야 내 피림 24 운동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그리고 3가지 이정표를 가지고, 또 요즘에 7가지 이정표라고 하시죠. 요 이정표를 가지고 내 피림 24 운동을 막는 24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피림 24를 막는 망대 세우고 성전 운동, 성전 세우는 운동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해야 되겠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 전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라. 뭡니까? 저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종교에 붙잡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값을 계속 치러야 되잖아요. 보응을 계속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죠. 늘 거기에 눌려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린 다 벌 받아야 됩니다. 아무도 잘난 척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삽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나는 죄와 상관없이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삽니다. 근데 그 거룩함과 경건함이 바리새인의 의, 사두개인의 의, 서기관과 율법학자의 의,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합니다. 이거 주장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요. 오히려 저 죄 많이 지은 세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근데 지금 똑같이 가잖아요. 한국과 세계교회가 또 그렇게 간다니까요. 또 회개 얘기하고 보응 얘기하고 행위 얘기하고 경건한 행실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락방 안에서도 그 얘기하는 사람들 자꾸 나오거든요. 왜냐? 실수하고 죄 짓는 사람 나오니까. 거기에 무감각해지면 안 되겠죠. 거기에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되겠죠. 사람은 용서하고 살리지만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 안 되겠죠. 죄는 갱신해야 되니까. 근데 이때다 해가지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 또 경건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바르게 사는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성화에 대해서 집요하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락방에서 이 얘기 안 하는 게 잘못됐다. 계속 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순수한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이 땅에 오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은 못 막습니다. 오래 다락방 운동 해보신 분들, 하신 분들, 그 전에, 그러니까, 기존 신자라는 말이 맞지 않는 말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도 기존 신자였었던 사람은 아실 겁니다. 90년대까지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율법으로 자꾸 정죄하고 억누르고 짓누르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과 봉사를 가지고 사회를 어떻게든 바꿔보고 그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나도 쟤처럼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됐습니까? 그게 제 얘기거든요. 그게 저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정말 회개하고 정말 바르게 살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청교도처럼 율법 딱 정해놓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옥죄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제한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아무도 감동받지 않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감동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 그런 착한 행실은 천주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심지어 무슬림도 할 수 있고 무종교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위해서 고난 다 당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르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거 맞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피값을 흘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응과 죄값 주장하는 거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복음, 원색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의 그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복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 해방의 복음, 살리는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계속 자랑하고 계속 나타내고 그 은혜, 복음 주신 우리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경건과 거룩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성화가 필요 없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경건과 성화와 거룩을 이룬 그 사람이 주목될 바에는 그게 안 되면서 그리스도가 자꾸 그 사람에게 또 주변에게 나타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타내고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응 주장하면서 사람들은 계속 비난하고 징계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누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 말고 긍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살리는 거죠. 전부 다 용서하고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는 이 복음 없으면 재앙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12가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 평강의 복음이 우리에게 여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복음 전달하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7가지 망대를 내 망대로 세울 때 우리는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7대 여정을 가지고 가게 될 때 우리에게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세워지는 응답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따라갈 때 우리는 로마서 16장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이 어디에서 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 받은 것을 최고로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직분을 맡기신 이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추하고 더러운 부족한 나에게 영광의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이 고백하잖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냥 죄인도 아니고 그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근데 그런 나까지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주의 일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느냐.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붙잡히기만 하면 사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막을 자는 없구나. 그 복음 붙잡으면 반드시 변화되고 제자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 같은 인간도 변화되는 걸 보니 그리스도 안에는 불가능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신 것 아니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렇게 직분 맡기신 것을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이 일에 로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 유대인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갈릴리 사람을 쓰셨습니다. 복음 가지고 나니까 바울이 인생이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그전에는 촉망받는 정치 유망주였고 최고의 엘리트였고 어딜 가도 박수받는 셀러브리티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의 인생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이제는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게 됐고 가는 곳마다 이단의 괴수 소리를 듣게 됐고 가는 곳마다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 연병 같은 존재다 욕먹게 됐습니다. 전에는 진짜 누가 봐도 떠오르는 이제 라이징 스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암살 음모 꾸며지니까 계속 이제 그 위험 속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전에는 뭐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산이 없었겠습니까? 빈털털이 된 거예요. 바울이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데 산헤드린 회원, 국회의원인데 당시 국회의원 되려면 법률상 30살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아내 남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따르면 바울은 아마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근데 전도운동 할 때 바울은 혼자였던 건 확실합니다. 왜 그렇게 됐겠냐? 사별했을 수도 있다. 또는 쫓겨났을 수도 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 상황에서 추방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울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매 맞고 돌 맞고 이렇게 채찍질을 맞고 비난받고 욕먹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로마 정복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충성되이 여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대단하고 다 뛰어나고 다 훌륭해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 이 답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분쟁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위기 시대, 재앙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문 닫는 시대,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위기 시대, 교회 문제 시대. 그래서 결국 영적 문제로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문제 해결하도록 재앙 시대의 막을 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핍박 시대의 막을 그 핍박 속에서도 결국 승리할 한 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후대에 살릴 0.1%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7 렘넌트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난 팀들이 전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팀들이었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그 응답 가지고 다락방 운동하다가 세계 살리도록 안디옥 교회 응답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살릴 선교사 파송되니까 이제는 가는 곳마다 마게도냐 살리고 그리고 아시아 살리고 로마 살리는 역사가 차례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정을 가는 응답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미션을 주셨죠. 1,000망대를 가지고 또 셋들의 성전 세우는 응답을 장로님들이 받아야 된다. 안수 집사님들은 금토일 시대 응답 받아야 된다. 또 권사님들은 현장 다락방 응답 받아야 된다. 무엇을 말합니까? 계층별로 직분에 대한 미션을 찾아내라.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24 뇌와 영혼에 각인시켜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원봉화 메시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같은 흐름 속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변화시킬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이기고 정복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리드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락방 하기 전부터 좋아했던 말인데 이 말씀이 진짜 너무 다락방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CBDIP,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성취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우리 당대에 성취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묵묵히 오늘의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사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특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 되면 말이죠.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땅을, 이 육신의 이제 장막을 벗어서 이 땅을 떠나서 주님 뵙게 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다음 세대에게 언약의 바톤을 넘기고 말이죠. 문제 있습니까? 우리는 성취될 미래를 알고 그 미래의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나 묵묵히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써 길 갈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분명한 증거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영웅들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증인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얼마나 승리했느냐, 얼마나 응답받았느냐,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많은 축복과 증거들도 있었지만 많은 위기와 핍박과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 변절하지 않는 사람, 변질되지 않는 사람. 제가 그래서 RTS에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목을 배반하지 않는 제자라고 붙였다니까요. 배반하지 마라. 죽어도 배반하지 마라. 시대마다 자꾸 배반하는 사람 나오는데 배반하지 마라. 그런 수준 낮은 사람 되려고 여기 왔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래서 되게 깐깐한 교수님은 지금은 이제 RTS 그만두셨는데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다른 목사님들은 너무 잘했다 하면서 또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RTS 간 적은 없습니다만 부름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해서
순결함과 순전함을 가지고 끝까지 변치 않는 제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 그런 많은 위기와 또 환난과 유혹들이 올 거거든요. 그 속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라.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다른 거 주장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억울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주님 바라보는데. 뭐 주장할 거 있습니까? 내 주장할 게 없습니다. 저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배우는 게 이겁니다. 아, 난 주장 안 해야 되겠다. 진짜 주장 안 해야 되겠다.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주장 나와요. 그래서 했는데 뒤돌아보면 쓸데없는 거였어요. 내 고집이었어요. 아,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이었다. 내 주장이었다. 우리 주님 생각하는데 뭐 내가 주장할 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 주장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과거를 편집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오늘을 디자인해서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현장 살려라.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손자병법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아는 준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식이니까요. 기본적인 것들이니까요. 근데 이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알고 세상의 진짜 상태, 진짜 모습을 알고 본질을 알고 속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대단하다? 껍데기만 본 거죠. 진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0.1%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렘넌트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자부심 가지고 영적 싸움부터 하고 보좌의 능력 얻어서 393 능력 얻어서 그 능력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는 겁니다. 실력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점수에 있지 않고 등급에 있지 않습니다. 대학 레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실력 얻어야 됩니다. 237 5천 종족 갈 수 있는 실력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살릴 준비를 우리 렘넌트들이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살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미워합니다. 마귀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세상으로부터는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사탄을 미워하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세상과 내가 다른 사람이다. 구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는 가운데 세상에 속해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죽어가는 영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영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상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 묵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내게 예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그 능력의 사랑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소중한 렘넌트와 모든 전도자들 위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여정 달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우리 주님을 바라보다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믿음의 선진들이 갔었던 그 언약의 여정, 그 배턴을 이어받아서 뛰는 믿음의 경주의 인생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힘 얻어서 또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 가야 하는 소중한 사랑하는 렘넌트들 기억해 주옵소서. 전도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사람으로 한 주간과 평생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긍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